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이 완연한 참 좋은 계절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도 있었는데 이제는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참 회복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산상설교 5번째 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5번째 되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신 그런 귀한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할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 로마가 강력한 정치 세력을 행사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들의 정치는 무력과 용기를 존중하였습니다. 긍휼이나 자비 따위는 아주 그들이 싫어하고 경멸시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의 병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이 종들은 주인이 무참히 살해하여도 되는 인권이 무시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겠다 그러는데,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돕는 미덕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이 말은 은혜와 사랑과 구분이 잘 가지 아니할 정도로 유사한 그런 말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 은혜,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 나란히 살아있는 세 자매와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다면은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주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우리요 버림받아야 마땅할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많은 사랑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인간의 본성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이 악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냐?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본성이 죄덩어리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은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존재도 못되고 살아갈 가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주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본성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믿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합니다. 본성이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화가 있고 남을 찌르는 것이 있고 아주 이게 독성이 많습니다. 독이 많습니다. 눈에서 독이 나오고 입에서 독이 나오고 말에서 독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도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도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쓰려버려야 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려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부족한 우리, 버림받아야 될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둘 수 없는 우리지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못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가운데서 그 국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인격은 성숙된 인격일 뿐 아니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많이 닮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성도가 완성해 나가는 가야 할 그 인격 덕목이 바로 긍휼을 베풀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긍휼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은 좋은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고 다듬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성이고 하나님의 내면의 인격인 이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값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휼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것 뭡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배우라고요? 긍휼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배워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예하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는 긍휼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는 통하여서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해서 이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걸리고 죽게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즘은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가장 인격적인 분이고 가장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치게 되는데 길가에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앓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에이 하면서 그만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레인이라는 사람 역시 이 사람도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거룩되게 사는 그런 잘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보더니 목 번쩍하면서 쏙 지나가 버립니다. 이 분은 시간 다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두드리 맞고 피를 많이 흘리면은 빨리 간호 안 해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예,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인이 그 곳을 지나치다가 이 사람을 보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급히 내려서 막 흐르는 그 피를 옷을 잡아 뜯고 해서 묶어서 지혈을 시키고 급한 간호를 하고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의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간호를 해주고 살려낸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긍휼을 배우라는 주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사장 정도 되고 목사님 정도 된다면은 참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를 의당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 이렇게 신사옷에 어떻게 피를 묻히겠느냐는 이런 것으로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거룩하게 산다는 레인도 역시 지나쳐버리고, 가장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여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같고 목사님 같은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칭 잘 믿고 무엇을 잘 이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다는 그런 진리를 내세우는 그런 레인, 그러나 삶은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데 우리가 긍휼을 배워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하고 착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엘레오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함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긍휼을 배워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배워서 누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먼저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그 긍휼함이 내게도 있습니까? 긍휼함이 없이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내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뭘 남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하지만도 진정한 사랑이 긍휼을 베풀어 줄 때 사랑이 발휘가 되는 거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뭐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어요. 저대로 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결국에 맹수들의 밥이 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길, 그런 이 땅에는 맹수와 같은 사나운 악한 사단마귀가 우글거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그 헤매의 세상을 길로 헤매이는 그들을 그냥 두고도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없는 심령이라면은 그 온전한 심령이 아니고 주님 기뻐하는 심령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도 아니고 긍휼을 배워서 누구에게 먼저 구원 얻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먼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내만이 만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의 심장 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구원 얻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는 심한 박해에 부딪혔습니다. 잘못이 다른 잘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가담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지나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이 사람이 던집니다. 저 사람이 던집니다. 그들은 좋아서, 그들은 기뻐서, 그들은 서로 협력해서 돌을 팔매질을 합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마다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 하늘로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긍휼함이 누구에게서 배운 긍휼함입니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께서 배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인격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가진 심장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심장이 못 된다면 이건 잘못인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인 겁니다. 우리 심령에 긍휼을 베푸는 자 되기 바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140여 년 전 장래가 촉망되었던 두 젊은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셜러가 자기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미국의 땅을 버리고 한국 땅으로 건너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지내고 편하고 온 문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그 당시에 이 땅은, 한국 땅은 빈대벼룩이 드실드실하더나 못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양 그릇을 들고 길가에 어디로든 거지가 많고 문둥이가 드실드실하던데 그런 나라입니다. 뭐가 좋아서 이 땅에 그 부자 나라에서 그 잘 사는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왔느냐? 이 땅에 영혼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한국 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그들을 이 땅에 오게 했어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죽음도 불사하면서 수고한 그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이는 영원 멸망하는 이 영혼들의 그 처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긍휼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얻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닮고 하나님의 심장을 깨뚫고 그 심장 속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도 가질 때에 죽게 합당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긍휼함이 없다면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긍휼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것보다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기억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먼저는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신에게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남에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나를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감옥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죠. 죽였다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미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나 자신이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오느냐? 평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갇히기 원합니까? 평강스럽게 원합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평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끝까지 그래 갇히면 미움이 나를 가두어버리고 미움 속에 갇힌 불행한 내가 되어버립니다. 긍휼한 마음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로 긍휼을 베풀고 이해와 용서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평강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돈을 가지고 아주 안 돌려주고 평생 애를 먹이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가면 내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미움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몸이 망가져요. 몸이 상합니다. 온갖 아픔이 다 달라붙고 온갖 병이 다 달라붙는 그런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면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동시에 역사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상 적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행하였던 사람들이라면 로마인들과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과 함께 그들은 잔혹하게 결국에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식된지 그대로 거두리라. 긍휼을 심으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느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느껴줘야 내게 은혜가 오고 내 삶이 풀리고 나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배제해버리면 나는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고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속에 이 긍휼함을 배우고 깨닫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나 자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멋지게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하더라도 긍휼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귀하게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소원 드릴 마음은 뭡니까? 바라야 될 마음은 뭡니까? 만약에 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일 큰 소원 무엇을 아뢰야 하겠습니까? 아마 뭐니 해도 죄에 대한 사유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았다 하지만도 그래도 뻔뻔스러웠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뻔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살 동안 남에게 얼마나 간용을 베풀어준가. 내가 내게 긍휼을 받기를 원한 그 마음이 그렇게 있다면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남에게 그런 간용을 베풀었느냐. 참, 할 말이 없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리 들 수 있다면 피차 죄인인 우리가 남에게 간용을 베풀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까 아니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남에게 간용을 베풀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 내가 구하는 것, 너의 소원, 내가 어려울 때 남이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줬으며 이런 것 내가 얼마나 있었느냐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주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주고 이런 긍휼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면은 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주 안에 여러분 좋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박혀야 됩니다. 우리 심장에 박혀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베풀어 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천국에 오기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성과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키면 안 될지라도 우리는 이웃집에도 굶어 죽었는지 사는지 무관심,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한 겁니다. 무관심은 연병보다 더 나쁘다 하는 건데 우리는 사랑이 뭡니까?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좀 가져야 됩니다. 굶어 죽는지 아니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놔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에게 건면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긍휼함을 베푸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 베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긍휼을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심장을 품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장로 조안의 모든 성도들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